여러분도 그 돈의 유력이 뭔지를 아실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힘이 생깁니다. 편해요. 그리고 누릴 것도 많아지게 돼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돈에 대한 매력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 돈으로 세상 계급이 생깁니다. 많이 가진 자는 먼지 존경받고 그게 없는 사람은 먼지 버림을 당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을 돈에 둘 수도 있어요. 근데 선명한 것은 그러나 돈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돈의 매력에 푹 빠져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탐욕과 돈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탐욕의 충전은 없습니다. 이 충족도가 없어요. 즉 다시 말하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이거 모자라다 그 마음이 있지 다 너무 많이 벌었다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가져도 부족을 느끼는 게 돈의 원리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온 것도 없어서 가지고 갈 것도 없는 게 인생인데도 이 잠깐 사는 동안에 돈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슬픈 것은 심지어 초등학교 어린아이들도 200만 원짜리 패딩을 입지 않으면 그를 가난하다고 깔보는 세상. 그리고 부모님이 그 비싼 유자차 굴리고 나타나지 않으면 멸시받는 세상. 뭔지 세상 구도가 돈 때문에 너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돈의 매력에 빠져 있어서 남이 하는 것은 싫지만 사실은 내게 돌아오면 나도 돈 많이 갖고 싶어. 더 많이 벌어야 돼.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돈의 문제를 청직이다 비유를 하세요. 청직이란 뭐냐면 맡긴 것을 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돈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 맡기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맡기신 분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돈의 원리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돈을 자신을 위해서 써버립니다. 그걸 즐기고 하나님 목적대로 주신 분의 맡기신 분의 목적대로 쓰는데 인색해져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재앙에 따라와요. 우리가 아니라 하면서도 얼마나 돈에 깊이 빠져 있는가 하면요, 성경에 제일 많이 재앙이 들어온 통로는 우상숭배예요. 그토록 많이 다짐을 받고 선제 외치고 성경에 기록을 해서 다지고 또 다져도 사람들은 또 우상을 만들어요. 심각하죠. 우상의 바로 끝에는 뭐냐면 그것이 바로 물질이에요. 돈입니다. 우상을 잘 섬기면 물질의 풍요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건데, 그만침 단도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우상 숭배 때문에 재앙을 받아도 또 다음 세대로 우상을 만들죠. 심지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순식간에 말씀판이 받는 그 거룩한 시간에 땅에서는 그 금송아지 만들고 춤을 췄어요. 근데 너무 심각한 거 있죠. 세계 경제 그 주체적인 뉴욕 도시에 가면 중심에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그게 물질의 우상 숭배예요. 청교도의 정신으로 세운 미국 중심에도 돈은 왕노릇하고 있는 증거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돈 그거 이러시죠. 그러나 여러분, 돈 앞에 가면 약해져요. 얼마나 돈이 사람을 얕잡아 보고 억누르면서 우리를 흔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모든 범죄 중심에 가보세요. 다 돈입니다. 당신 왜 그렇게 됐지? 그러면 돈이 뒤따 있어요. 그러니까 돈에서 우리가 자유해지면 여러분은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인데, 이 탐심과 우상 숭배가 우리에게 지극히 나쁜 것임을 골로새 교회에게 선언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 탐심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물질에 관계된 것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이 물질관에 좀 눈이 열려지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물질에 두면 그대로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되죠. 그러므로 청지기 정신을 깊이 새김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역시도 여러분이 보셨는데 아주 여러분 신비롭죠.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이것을 곧 상을 잃지 않는 축복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작은 자가 누굽니까? 관심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죠. 소유계층입니다. 어찌 보면 그냥 우리가 상관없이 뭉개도 되는 사람처럼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에게 하잘 것 없는 냉수입니다.
가장 값이 없는 거죠. 이 예수님 시대에 물은 언제든지 우물에 있는 거니까 그걸 돈의 가치로 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냉수 한 그릇을 갖다 준 사람에게 상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의 의식은 뭐냐면 우리들이 섬김의 그 그림이 무엇이며 우리 성도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하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장면이죠. 우리가 오늘 이 정신을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종말론의 그림이 확 들어옵니다. 근데 종말이 지금 다가왔는데 종말 때는 뭐 해야 돼? 준비할 때다. 근데 준비를 어떻게 할 거냐? 열처녀 비유를 하시죠. 등잔을 가지고 있는데 기름을 부어야만 불을 펼 수 있는 거죠. 근데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개념에서는 좀 어렵지만은 이스라엘은 보통 일주일 이상의 혼인 잔치가 있는데 저쪽에서 얼마나 많은 잔치를 하고 어느 순간에 들이닥치는 거예요, 신부집으로. 그러니까 신부는 신랑이 어느 때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상황이 오는 걸 정한 시간이 아니라 그냥 들이닥치는 건데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불시에 들이닥치는데 그때 등불을 밤에 들이닥쳤다. 근데 불이 없어. 그러면 혼인잔치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처녀는 그 기름을 충전해 있었고 다섯 처녀는 기름 없이 그냥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랑이 들이닥치니 기름 꿔달라는 거지. 근데 아무도 꿔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섯 명은 혼인잔치를 못 하게 됐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는 늘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준비하라 그 얘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준비되어 있는지를 사실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달란트 비유를 하시거든요. 달란트 비유는 너무도 많이 들은 설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익혀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주신 달란트 가지고 뭔가 생산적인 열매 있는 삶을 살지 않냐면 한 달란트 묻어둔 사람처럼 버려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준비성입니다. 근데 바로 뒤에 가서는 양과 염소 얘기를 하세요. 이 말씀은 좀 더 우리에게 집요하게 들으시는데 양은 오른쪽에 세우고 염소는 왼쪽에 세워서 염소는 저주를 받고 이 양은 기름진 축복을 받는 선에 분명하게 갈라놓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는데요. 마태 25장 31절을 한번 들어봅니다. 25장 31절에서 41절까지 하나하나로 우리가 짚어보겠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인자가 예, 보십시오. 지금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이죠. 이해되셨죠? 자, 그럼 넘어갑니다. 32절. 네. 목동이 양과 염소를 한 큰 들에서 먹이는데요. 이게 그 양우리로 드릴 때는 양과 염소를 분리해 둔다는 거죠. 이유는 왜냐? 염소는 들이받는 성품이 많아서 양떼를 갖다가 들이받고 괴롭혀서 이 임신된 양들이 다 유산해버리는 경우가 생기므로 이 목동은 양을 이쪽으로 염소를 이쪽으로 구분하듯이 사람을 하나님이 구분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언뜻 들을 때 여러분은 양에 속합니까? 염소에 속합니까? 우리는 양이죠, 본질이. 여기서 그렇게 돼야 맞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염소로 구분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다음 단계로 보십시다. 그때의 임금이 34절 읽습니다. 34절. 그때 임금이 6절. 아멘.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눈밭에 지금 헐벗고 앉아 계시면 여러분 그냥 오셨겠어요? 절대 그냥 오실 분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목말라서 막 물 한 모금을 못 마셔가지고 저기 서서 막 하고 기쳐 계시면 물 어디서든지 갖다 드릴 마음이 있죠. 외면할 사람은 일도 없을 겁니다.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또 그 배가 고파서 굶주려가지고 먹을 게 없어 막 핍절해가지고 누가 다 좀 먹을 거 좀 주면 안 되냐 이런다면 예수님이 먹을 거 안 갖다 드릴 분이 없을 거예요. 이 공감하시죠? 혹시 우리 중에 아따 예수님 굶는구나 모른 척할 분 있으세요?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형편은 전부 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는 상황들이에요. 하나같이. 근데 헐벗었고 굶주렸고 또 하나는 목마르고 또 한편에 가서는 감옥에 갇혔고 다 모든 상황이 참 안 좋고 형편이 없는 그런 고통 중에 있고 어찌 보면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버림받아 있고 소외되어져 있는 그런 계층의 모습들이에요. 아마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대접했느냐가 이제 결정이 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37절을 한번 가서 보세요. 뭐라고 하시는가? 네, 그렇죠. 잘 보세요. 언제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 예수님에게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계셔서 우리가 그걸 대접해야 되는데 언제 그런 모습이 있으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겁니다. 그런 경우를 경험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건 비유적인 말씀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환난당하고 병들고 세상으로부터 소외되어져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으로. 근데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왕 같은 신령하신 예수님을 섬긴다고 있는데 사실은 그 예수님이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황금마차 위에 계신 분이 아니고 바로 그런 사람의 모습 속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섬기는 그 섬김이 곧 예수님을 향한 섬김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자, 이 다음 말씀 한번 가봅시다. 바로 이어서 어느 때에 영접하였으며 헐벗음을 보고 입혔나이까. 자, 이어갑니다.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하리니. 자, 넘어갑니다. 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아멘. 가슴 깊이 새겨 들으실 필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41절에서는 이제 윈편에 버린 이 염소에 속한 그룹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보십시오. 또 윈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아니 어려운 사람 두렵지 않았다고 이렇게 무서운 형벌이 온다뇨? 힘든 사람 유명했다고 이렇게 체벌하시다뇨? 왜 이 자격을 주님이 갖느냐면 물질이 우리의 소유였다면 우리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어떤 사람은 작게 일단은 물질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물질을 가지고 나만 사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신 곳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 맡기신 거라는 거죠. 맡은 자는 그 맡기신 분의 뜻에 따라 그 물질을 관리할 때 축복인 겁니다. 주님이 거기에 더 복 주시고 더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의미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인데요. 교인은 결국에 낮은 사람과 천박한 사람, 몹시 형편이 온전치 못한 이웃들, 또 어떤 때는 비호감스러운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고 위로하고 세우는 것이 교회라는 얘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나와 소통이 잘 되고 인격이 좋고 격이 있고 막 인품이 훌륭해서 나에게 막 뭔가 얻을 것이 많고 내가 같이 밥을 사도 막 두 끼 사줄 수 있고 막 이런 사람이니까 친해지고, 내가 항상 손해만 나고 내가 내줘야만 되고 나를 괴롭히고 내가 그 사람 같이 있으므로 내 격도 떨어지는 그런 사람과 친하게 지내지 않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혐오 대상으로 여기고 스스로 정리를 해버린 다음에 나보다 더 낫고 더 많은 걸 가지고 좋은 사람을 가서 같이 어울리기를 즐겨하는 게 사람의 모습들이에요. 네, 성경 어디를 봐도 너희는 그런 사람과 어울려야 복되다 한 곳은 이일도 없어요. 신비로워요. 너보다 훌륭한 사람, 너보다 더 탁월한 사람, 너보다 많은 걸 가진 사람, 그런 뭐가 의리의리하고 성공된 사람 곁에 있으라. 그러면 너는 복이다. 이렇게 한 적이 한 개도 없다고, 한 말씀도.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 안 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들어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버림을 당하냐면요,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찾아간 분들이 있어요. 그냥 우연히 만난 것 말고 일부러 찾아가시는 분들입니다.
그 주님이 찾아가신 중에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남자를 5씩이나 바꿔 살아서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혐오했던지 그 사람은 낮에 사람들 있는 곳에서는 가지 못해서 다 남들이 잠든 데 숨어서 물기를 오는 사람이에요. 그 여인을 주님은 만나십니다. 계획적인 만남을 하셨어요. 심지어 그 인의 인격을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을 멀리 점심 식사를 준비하러 내려보내시고 혼자 앉아서 그 여인이 올 시간에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여인의 그 내밀한 슬픔을, 그 부끄러움을 그대로 드러내게 하신 다음에 그 여인을 바꿔놓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한 사람이 바뀜으로 그 여인이 바로 들에 나가서 동네에 나가 소리를 지르잖아요. 와봐라, 여기 메시아가 오셨다고. 그 여인의 운명은 그 순간에 변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이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도 말하는 민족의 역적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세리장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도 포악스럽고 비인격적이지 않고는 그 자리에 갈 수 없어요. 왜 세리장이 됐냐면 그 유대인들의 가난하고 헐벗은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가서 빼앗았는지, 로마에 바치기 위해서 그 세금을 갈취해서 그 로마에다가 주되 정해진 세금 그대로 주면 진급 없습니다. 더 많은 걸 더 많이 갖다가 그거 빼앗아다가 더 많이 갖다가 공개를 해서 올려주면은 그때부터 인정받고 세리쟁이라고 하는 장이라고 하는 이 머리가 되는 사람이 지금 말하면 세무소장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집을 의도적으로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 집에 유숙하십니다. 심지어 뽕나무에 숨던 삭개오도 세리거든요. 그가 뽕나무에 숨어서 예수님을 보신 이유는 한 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가 내려와서 사람들 군중에 있으면 맞아 죽었을 겁니다. 자격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을 피해서 외로이 나무에 그 나무 이파리가 되게 큰 겁니다. 우리는 그걸 뽕나무라 비유하지만 그 뽕나무는 아니고 가서 보면 그 나무가 좀 이파리가 붕성해요. 사람들을 피해 숨어있는 그 사람을 유독 예수님은 찾아가서 내려오라고,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숙해야 되겠다고. 이럴 때 우리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저 인간 봐라, 질이 저러냐. 같이 어울리는 사람과 동등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중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나오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아멘이십니까? 그들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도덕질한 거 있으면 2배로 내놓겠다고 가서 선언도 하시면서 바꿔버리시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약한 자 곁에서 같이 눌려 살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희망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내는 데 쓰임받으려고 하는 것이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구제와 선한 행동들은 결국에 그냥 가서 불쌍하니까 먹어라, 불쌍하니까 받아라,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 선한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꿔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변화시킴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그 길을 열어주는 게 우리 할 일이다 이겁니다. 이때 속에 흘러가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긍휼이라는 용어예요. 긍휼은 다시 바꾸면은 이 토브란 언어로서 선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선한 마음이 있나요, 없나요? 아마 본인이 알 거예요. 다 모든 사람이 착하고 선한 생각은 늘 있지만은, 내 양심에 그건 있지만은 세상이 험해서 내가 이렇게 됐지. 그 마음이, 선함이 하나님 마음인데 그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못하고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19장에 가시면요, 그 율법으로 딱 정해진 구제의 축복에 대해서 선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이 레위기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율법으로 다가옵니다. 너희가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이 장면은 여러분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2000년 역사 속에 별로 문명의 발전 없이 주택집 빼고는 그대로 존재하는데요, 메마른 자갈밭에 조그마한 다랑이 밭들이 쭉 있어요. 거기가 밀밭이에요. 이곳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보아스와 이 나오미와 룻의 역사가 그려진 곳입니다. 우리는 보아스 하면 엄청난 부자로 여기시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땅은
정해진 땅의 소산이라는 것이 결정된 운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아마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60 이상 되신 분은 아마 그림이 나올 겁니다. 예전에 농업을 중심으로 살 우리나라에서 동네 사람의 경제 수준이 그냥 환히 보였어요. 아, 저 집은 논 9마지기. 아, 저 집은 팥 10마지기. 아, 저 집은 뭐 팥 15마지기. 결정된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논 9마지기밖에 없는 집이 그 쌀이 한 마지기에 3가마씩 거두면 27가마 턴다. 그걸로 다 털리고 나면 자기 집에 가지락 10가마가 안 됩니다. 근데 식구가 열이다. 식구 열이면 그거 가지고 생계비 팔아서 쌀값으로 생계비 써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식량도 해야 되고 그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굶주림으로 허덕이면서 그냥 산으로 들어 다니면서 그냥 온몸으로 평생 살아도 남음이 없이 살아왔던 시대가 우리 조선시대 사람들이에요. 훤해요, 그게. 그런데 그런 궁핍함 속에서도 우리 선인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혼자 이제 어떤 장례가 나거나 결혼식이 일어나면 혼자 그 일을 감당할 힘이 없었어요. 왜? 약하니까. 뭐 소산이 더 이상 어디서 갖다 놓을 곳이 없으니까. 근데 온 동네 사방팔방에 아는 사람들이 죽을 쑤어서 오고 떡을 해가 오고 뭔가를 자기들이 먹을 걸 양식을 들고 찾아와서 그 어려운 장례를 다 섬겨서 마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마을의 공동체였고요. 그리고 결혼할 때도 삼손이 들고 와서 뭔가 그 새 가정들이 새로 살아갈 수 있도록 먹거리를 갖다 오고 이불을 갖다 주면서 누구는 옷감을 갖다 주고 누구는 막 먹을 걸 갖다 놓고 이래서 신혼 가정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울타리가 뒤진 것이 이웃들의 모습이죠.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 민족은 살아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돌아봅시다. 그때 그 선함들과 지금 우리들이 더 부유한 이 시대의 이웃과의 관계성이 어느 쪽이 더 아름다워 보입니까?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은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무 인색한 마음들이 들어서 나눔과 섬김과 약한 자를 돌봄이 너무도 빈약해진 세상이 되었어요. 어떤 특별 행사가 아니고서는 좀처럼 내 것을 내놓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참 독해졌죠. 그런데 이 작은 그 다랑이 밭에서요, 곡식을 털어봤자 먹고 쓸 것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항상 뭐 그 하나님 법대로 한쪽에 어구는 남겨놓고 이삭은 줍지도 않고 내비두고 누군가가 없는 사람이 그 농토가 없는 사람은 그걸 주워다 그걸로 살도록 하도록. 그것이 바로 룻기와 보아스의 만남의 역사 아닙니까? 이게 성경 율법이에요. 말씀을 여러 번 맺으면요, 잠언에 보시면 이 구제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고 성경대로예요. 잠언 28장 27절 한번 보십시다. 자, 가난한 자를 예, 11장으로 갑니다. 자, 25절로 이어갑니다. 구제를 남을 윤택하게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우리가 섬기면 자신도 부유해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움켜쥐어 쌓았다고 여러분 복되는 거 아니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부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소산을 거두고 창고를 짓죠. 창고를 넓혔습니다. 그러다 가득 채워놓고 이제는 먹고 마시고 하면 즐겁게 놀아보자 했더니 그날 밤에 그 영혼을 주님이 거두가셨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남기실까요? 우리들이 너무나 자기가 먹고 사는 데 치중하고 있고 많은 걸 쌓는 데 재미를 느끼니까 그걸 우리 주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제는 쌓아둘 마음, 더 많은 걸 가지기 전에 내가 없는 거 이삭을 털어서라도 한 곁에 남겨서라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 원합니다.